두 번째 전도 여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에베소 교회의 신도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성서를 읽는 것처럼 주일에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무엇을 써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울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닿았습니다. 신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맞았습니다. 오, 바울, 정말 오랜만입니다. 형제들이여, 반갑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바울은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교회의 장로들이 다 모여 바울의 오랜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짐작하는 바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해주셨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교회를 세운 보고를 했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드로아와 같은 이방 사람들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았지만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모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 놀라운 성령의 힘이요. 나는 다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 내가 아무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저기 바울이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와 한편이 되어주시오. 이 사람은 곳곳에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가르치고 있소. 그리스 사람을 신성한 성전에 끌어들여 더럽히고 있답니다. 이 말을 듣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바울을 끌어내고 발길로 차며 그리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어림도 없어. 이방인을 끌어들이다니.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끌어들였다고 생각하여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출동시켜라. 어떤 병사의 보고를 받은 로마 군대 사령관이 수백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앗! 로마 군인들이 온다. 멈추어라. 도망쳐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자 사령관은 두 겹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웬 소란이냐? 이 자를 체포하라. 사령관은 군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나 군중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떠들 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자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일단 이 자를 병영으로 데려가자.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려 하자 유대인들은 길을 막고 때리며 밀치고 하였기 때문에 군인들은 바울을 데리고 계단을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비키시오. 마침내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리스 말로 사령관께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 말을 아는구려. 그럼 얼마 전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친 그 애굽인은 아니었군요. 저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좋소. 그리고 바울은 계단 제일 위에 올라갔습니다. 둘레에는 군인들이 튼튼히 지켜 아무도 바울에게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형들이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대 사람으로 다소에서 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저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이 저희 은사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다메섹 언덕에서 큰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장님이 되었다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모든 일들을 마음을 다하여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돌연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서 여기를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차라리 이방 사람에게 보내노라 고 하셨습니다. 저 반역자 입을 막아라. 그때까지 군중은 바울의 연설을 잠자코 듣고 있었는데 이방 사람이란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죽여라, 죽여. 이런 녀석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사령관은 이 광경을 보고 저자를 병영 안으로 끌고 가서 매질하고 군중이 이토록 분개하는 이유를 찾아내도록 하라. 군인들이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매질하자 바울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뭐라고?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군인은 파랗게 질려 사령관에게 뛰어가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저 사나이는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사령관은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의 시민을 재판도 하기 전에 매질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령관은 곧 바울에게로 가서 당신은 정말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나도 로마 시민이지만 나는 이 시민권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소. 저는 로마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사령관은 즉시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소. 자세히 알지 못하고 내가 실수를 했소이다. 내가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하도록 하리다. 옳지 못한 맹세.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벨릭스 총독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있는 곳에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일과 크리스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세상 끝날의 심판 대목에 이르자 그만 했답니다. 이튿날 사령관은 유대 제사장들을 불러 다시 재판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바울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있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 자는 유대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합니다. 바울이 재판장에 들어와서 보니 형제들이여, 저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저희 부모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다 참석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믿음의 생각들이 달라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일은 벌어졌습니다. 두 파가 갈라진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무죄다, 유죄다, 아니 무죄, 유죄다. 즉 바리새파 사람은 바울을 편들어 이 사람이 말이 옳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도중 영이나 천사가 말해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싫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을 했다는 것은 참말입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은 천사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이 일은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말다툼이 너무 심해지자 사령관은 군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안 되겠다. 바울을 병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재판을 중단하겠다. 안 돼요. 그자를 내어주시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 사람이 너를 죽이게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로마로 보내리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라. 예, 주님, 제게 힘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40인의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놓친 것이 분해서 서로 짜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음모를 설명하고 차질 없이 하도록 서로 짰습니다. 당신들이 사령관에게 바울에 관한 일로 좀 더 물어볼 말이 있으니 내일 다시 재판장에 끌어내오도록 부탁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도중에 숨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좋소. 그때 바울의 생질은 30명의 유대인의 음모를 알아냈습니다. 40인의 유대인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일 다시 바울을 재판정에 불러내어 변명을 듣고 싶으니 보내달라고 요청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길 옆에 나쁜 놈들을 잠복시켰다가 도중에서 바울을 죽일 셈입니다. 그러니 사령관님은 그자들이 바울을 불러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요. 잘 알려주었다. 바울은 내가 책임질 테니 내게 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말은 말하지 말라. 사령관은 곧 바울을 호위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부대장, 잘 들어라. 보병 200여 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가이사랴를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밤 2시까지 준비시켜라. 그리고 바울을 태울 말을 준비해서 급히 총독 벨릭스에게 데리고 가라. 예, 알겠습니다. 밤 2시, 명령을 받은 두 부대장은 470명의 군인들과 함께 바울을 말에 태워 가이사랴로 출발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 있었으므로 이제 70명의 기병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이사랴에는 헤롯 왕이 죽은 뒤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는 헤롯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은 사령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각하, 이 죄수에 대한 사령관의 편지입니다. 어디 보자. 총독은 사령관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란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는데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군대를 출동시켜 구해냈습니다. 그가 붙잡힌 이유를 물어보니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어서 저는 그를 가깝게 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고소할 것이 있으면 가깝게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윽고 편지 사연을 다 읽은 총독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해오면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소.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끌려온 닷새 후에 대제사장 일행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소. 총독은 어째서 유대인들이 이토록 바울을 미워하는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저자가 잘못한 일들을 먼저 소상히 말씀해 보십시오. 유대인을 대표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벨릭스 각하, 이 사람은 기독당이라는 집단의 괴수로 우리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기에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각하께서 그를 신문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총독이 바울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총독 각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을 맡아오신 분임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일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대법을 어긴 일이라고 저를 죽이려 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은 후 총독은 말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들었다. 하지만 판결은 예루살렘에서 사령관을 불러 의논한 후에 내리도록 하겠다. 할 수 없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바울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가 찾아오거든 만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총독은 바울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만하기를 다행입니다. 벨릭스는 좋은 사람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소. 바울은 이렇게 미결수로 오랫동안 옥중에 있으면서도 많은 전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총독이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이 미결수 이야기는 어찌한다? 유대인이 적이 될 필요는 없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이 바뀌자 다시 바울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총독은 이 사건을 판결하기는 정말 애매하구나. 로마의 법률에는 이 문제를 다룰 만한 것이 없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넘겨야겠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 위해 간청했습니다. 안 됩니다. 각하. 저들은 그곳에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습니다. 저놈이? 좋도다. 그대가 황제께 상소하겠다면 로마로 보내주겠다. 파선.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가 따라갔기 때문에 이 기록이 자세히 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가 쓴 바에 의하면 배가 시돈에 닿았을 때 대장 율리오는 친절하게 바울을 상륙시키고 그곳 친구들을 만나 대접받는 것도 허락하였다. 시돈을 떠나 항해하는 도중 맞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구브로 섬 그늘을 따라 항해했다. 출발 전에 바울을 비롯해서 보내지는 죄수들은 율리오라는 대장의 지하에 100명의 군인이 인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무척이나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은 1년 중에서 가장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입니다. 겨울 동안 여기 머물렀다가 날씨가 완전히 좋아진 후에 출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그런데 그때는
며칠을 두고 맞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가까스로 그레데 섬까지 갈 수 있었으며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베직스가 겨울을 나기에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마침내 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출발! 마침 태풍이 멎고 해가 뜨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아름다운 항구를 떠났는데 얼마 안 가서 그레데 해안선을 끼고 항해하는 동안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낮인데도 하늘이 점점 더 캄캄해지는구나. 이거 하루 이틀의 머질비가 아니야. 이제 다 죽는구나.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어져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번갯불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금세라도 배를 삼킬 듯한 큰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버렸습니다. 태풍은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위험하다. 돛을 내려라. 이제는 살아서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는 파도에 휩쓸려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구쳤다가 엎어질 듯 내려 꽂혔습니다. 벌써 며칠째냐? 으흐흐. 아이고 하나님 살려줍시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대로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살아날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배가 부서질 뿐입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로 가서 황제를 만나야 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신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너를 보아 살려주겠다.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떠내려가 살아나게 됩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배는 태풍 속에 2주일이나 표류했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한밤중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도는 높았지만 틀림없이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 선원들이 밧줄에 줄을 달아 계속 재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봐. 물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암초에 부닥치기 전에 거룻배로 탈출하자. 몇 사람의 선원들이 자기들만 달아나려고 몰래 거룻배를 내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빨리빨리 곧 대장에게 알렸습니다. 선원들이 배를 떠나면 당신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오. 그럴 수가? 대장은 곧장 달려가서 거룻배를 묶어두었던 밧줄을 끊어 떠내려 보냈습니다. 다음 날 날이 새자 바울은 배에 남은 음식을 모두 꺼내어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음식을 모두 먹읍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밀을 모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암초다. 날이 새면서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사진 해안을 따라 들어가다가 그만 배가 콰당. 군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칠까봐 모조리 죽이려 하였으나 대장이 말렸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을 못 들었느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덜어는 헤엄을 치고 덜어는 널판지에 매달려 마침내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점검한 결과
과연 바울의 말대로 모두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살았다.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 그곳 토인들이 친절하게도 불을 피워주며 젖은 옷들을 말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를 불에 던지는데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토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을 뽑아내야 합니다. 안심하시오. 천신만고 끝에 상륙하였는데 독사에 물려 죽다니. 사람들은 바울이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알고 안타까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자 사람들은 다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혹시 신인지도 몰라. 기적이다. 얼마 후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총독 보블리오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소문은 들었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총독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독은 바울이 바닷가에서 행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떠나가라. 바울이 병든 노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신기하다. 기적이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후 바울 일행은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 일주일간 쉬었다가 드디어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반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키는 군사는 바울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수시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바울과 누가가 로마에 도착하여 2년을 지낸 데서 끝났습니다. 그 후의 바울에 관해서는 다만 예수님의 용사로서 용감하게 죽어갔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무렵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울보다 더 훌륭한 전도자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바쳤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 그리스 지방의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때 스페인까지 간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갔을 뿐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염려했는지는 우리가 알고 또 압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힘을 주시고 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는 다른 성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참아냈습니다. 가혹한 매질로 고문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정해놓은 가장 심한 매질을 받은 것입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배가 난파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표류한 것이 1번이었습니다.
밤과 낮을 꼬박 한 조각 판자에 매달려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닌다면 어떤 기분이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했을 때 바울의 말에 화를 내어 마치 짐승처럼 날뛰며 바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벼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바울의 둘레에는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 일하려는 힘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언덕에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끔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큰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꼭 한 번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정말 하늘나라에 온 것인지 단순한 환상을 본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바울도 가끔은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바울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나는 훌륭한 싸움을 하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렸다. 나의 앞길에는 정의의 재판관이신 주님이 주실 정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끝날에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이 용감한 십자가의 용사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같은 무렵 베드로도 못된 네로 형제에 의해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죽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괴로운 죽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감히 바란 것은 자기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은 너무 과분하다. 그러니 좀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에베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도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레몬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전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요한의 기록 중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아픔도 없다. 그리고 나서 내게 한 천사가 나타나 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루살렘 도성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온갖 보석의 벽과 진주로 된 12개의 문, 순금의 길. 그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인 것이다. 도성은 해도 달도 비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밝게 하며 어린 양이 이곳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빗속을 거닐 것이다. 거기는 밤이 없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등불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곳. 오직 하나님께서 모두를 비춰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다스리신다. 요한이 죽은 후 이 글들이 정리되어 성서에 기록된 것도 다 성령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계시록.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히는 대신 아무도 없는 섬으로 쫓아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섬에 있는 동안에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관한 환상인데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자세히 글로 적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서 성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았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칼은 눈처럼 새하얗고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요한은 두려워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곧 요한은 희고 빛난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명책이 펼쳐지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토해내고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마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가 합창하는 우렁찬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또 요한은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모든 나라, 모든 부족,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말을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중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시어 생명의 물이 샘솟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이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겠다. 너는 이것을 적어두어라. 지금까지 성서 만화를 다 보신 분들은 마음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반드시 이날에 우리 다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믿음을 지킵시다.